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여겨졌던 내생물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얼굴은 사자였고요. 그것은 유대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을 주제로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왼편에 있는 얼굴은 소의 얼굴이었는데 왕이신 그분께서 사람을 섬기러 종처럼 소처럼 오신 모습을 상징하며 그것을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생물의 정면에 있는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TV에서 진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비스듬히 누워서 꽉 차게 되는 적당한 사이즈의 욕조 같은 그런 수조에 물을 반 이상 담아두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물이 많이 포함된 이 물질들이 사실은 사람의 온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 이곳에 담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사람을 물질로만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물질로만 생각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습게 볼 때 나를 물로 보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몸의 구성 중에 물처럼 필수한 요소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로 보냐라는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좋은 말일 수도 있겠어요. 사람의 구성 요소는요. 물이 70% 이상이지만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요. 약 75%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피부가 탱탱하고 또 투명하게 느껴질 정도로 물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나이 어르신에 이르면 약 55%까지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몸의 수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여러분 물을 많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지금 이렇게 물이 있다면 저처럼 뚜껑을 열어서 한 잔을 이렇게 핑계 삼아 한 잔 드시는 것이 노화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몸이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몸에 수분이 줄어가는 것이요,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운동이라는 말로 움직이지 않아도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수분을 보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아주 쉬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65% 정도 되는 사람 몸 구성분에 물이 있고요. 약 15%가 또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신체의 각종 장기나 근육, 그리고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인데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단백질도 많이 보충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 15% 정도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장기에 또 각 몸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몸을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엉뚱한 사람은, 엉덩이가 좀 뚱뚱한 분들은 넘어졌을 때 지방이 많을 때 좀 충격을 완화하는 것, 그런 것 같은 원리겠지요. 지방질도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약 1% 정도 탄수화물이 있다고 하는데, 탄수화물은 이제 당류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섭취했을 때 바로 당류가 되고 포도당이 되어서 뇌의 활동에 꼭 필요한, 그래서 한국말에도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거야 할 때 그 탄수화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옳은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너무 지나치면 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 4%가 무기질, 여러 가지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 철, 나트륨, 셀레늄 등등, 이러한 아주 적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이
물질로만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6일째에 동물들을 만드시고요. 같은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을 때 동물을 만드실 때는 흙에게 명하여서 각기 종류대로 동물을 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짧은 구절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셨을 때에 생기는 넣지 않으셨지만 흙으로 비롯되어서 그들이 생명을 갖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이 생기를 넣기 전에도 마치 마네킹이나 석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거기에 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인지 하나님의 호흡인지 하나님의 숨결인지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정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흙에 존재했던 흙 한 줌이 아니라 흙의 원소인 작은 분자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구성 성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침팬지와 사람과의 차이는요. DNA 차이는 약 98%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2%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것이에요. 즉 동물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물질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DNA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것, 생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소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인자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20여 차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20여 차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내생문의 정면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이런 인자 되신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예수님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면 우리와도 또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세 번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과학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반드시 증명된 것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이렇게 1장에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통칭되는 이방인 지성인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감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복음 중에서요. 헬라어의 이 어휘가 가장 다양하고요. 문장 구성이 가장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그분의 인성, 그분의 감성적인 모습에 대해서 잘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또 2장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장 능력이 있을 청년과 혹은 장년의 때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똑같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유아기 때에 이미 생명의 위협을 겪으셨고요.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렀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유아기 때에 애굽으로 피신까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지 않았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겪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요.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정말 정통성을 이은 왕이시다 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족보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쭉쭉 나가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낳고 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족보인데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세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이름은 야곱이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누구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 위는 아담이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 이후로 그 위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을 읽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모든 인류의 조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조상은 아담, 그리고 그 이상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시다. 그분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인성과 각각 기사마다요, 기록마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정이 많은 인간적인 분인지를 자세하게 누가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많은 비유들 중에 15장에 나오는 특별한 비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셋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셋의 비유를 통해서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셋의 비유에 숨겨져 있는 그런 배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양은 한 가족입니다.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한 가족입니다. 마치 예쁜 강아지를 침대에 같이, 미국에서는 그렇게도 같이 자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집에 한 구석에서 함께 양과 자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속입니다. 한 가족인 것이죠. 잃어버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처럼 한 가족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마음이 그 비유에 들어있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그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특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그것을 전달해 준 사람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증표이거든요. 사랑의 증표이거든요.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그 10개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하나님, 수억의 인구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10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을지라도 한 사람만 있지 않아도 그것은 존재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지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보통 우린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고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타락해서 나간 아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끝에 보면요, 이 탕자가 알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터벅터벅 돌아올 때에 이 아버지는 멀리,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미 아들을 알아보시고 이미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인자로 이곳에 왔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낱낱이 잘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며, 그것이 바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보았던 내 생물의 얼굴 중 정면에 있는 얼굴,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정면에 있는 얼굴, 사람의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은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 신학자가 이곳에 와서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듣다가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얼마나 불가사의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린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고 기뻐하고 축구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향력은요, 그 의미와 영향력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우리 영혼 전체에 의미가 있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피곤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딱 두 가지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람의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오늘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며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 외로움, 또 괴로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고난,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나의 마음들, 모든 종류의 괴로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왕 중의 왕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겪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도 다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정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각각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께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가엾게 여겨서 그렇게 동정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히 나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모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아무도 나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동료로부터 인간적인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뿐만 아니라 은삼시에 팔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하나님인 그분이 뺨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 당했고요, 가시면류관을 썼고요, 폭행을 당했고요, 모함을 받았고요, 옷을 발가벗기는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모욕 중에 모욕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장 큰 형벌의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가 고통이 너무 극에 달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엘리 엘리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에서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시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악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다 그 죄악이 올라가 있기에 죄악과는 한순간도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 십자가에서 외면하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외면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다 아니 내가 겪은 것보다 이상 그렇게 겪으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은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내가 가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이와 같은 상황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종이에 손가락을 비워도 제 안에는 그와 똑같은 동일한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각자 한 사람으로서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극복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유혹까지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엔 우리에게 분명한 나아갈 길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긍휼을 얻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딜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시편에 보면요 하늘들의 하늘 위에 계신다고 합니다. 하늘들의 하늘 위, 그 당시에 시편 기자는 하늘들의 하늘 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꼭대기일 것이다 생각했지만 과학이 발전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까? 수천억 광년 떨어진 하늘의 끝에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면 더 멀리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특별한 기구를 타고 날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휘장,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 6cm나 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순간에 찢어져서 그것이
단 오락이 하나 붙어 있지 않고 완전히 갈라져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고 아버지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입니다. 긍휼은 무엇일까요? 긍휼은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인데 받지 않는 것, 어떤 것들일까요? 주로 부정적인 것들인데,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것, 마땅히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긍휼이겠지요. 이 긍휼을 우리가 주께로부터 입어야 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새 생명을 받았다. 특별히 공로가 없는데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 이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긍휼과 은혜는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함께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셨더니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관을 메고 장지로 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한 여인이, 어머니인 한 여인이 슬피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나인성의 과부였고요. 관에 있던 사람은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청년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죽게 되고 말았죠. 슬피 울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인데요. 예수님의 정말 인간적이고 정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관에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황스러워 관을 내려놓게 되었고, 예수님이 명하시고 관에 있던 청년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어머니에게, 홀어머니에게 그 새 생명을 다시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홀어머니는요, 남편도 없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의 기둥이었고 큰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들이 죽게 되었던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나인성에 살면서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을 것이고 처음 뵙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슬피 우는 과부를 보시고 그 마음을 공감하신 것이겠지요. 사람으로서 공감하시고 불쌍하다는 것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새 생명을 주셨고요. 새 생명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긍휼인 것이지요. 이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근거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의 세미한 고통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낱낱이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의미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두 번째,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표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 그는요, 창세기에 보니까 죄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하와와 함께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사단과 광야에서 맞대결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지고 말았던 그 싸움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단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어디 사단과 속된 말로 게임이 되겠습니까? 백대 빵이지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곳에서 사단과 대결을,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신 자신의 힘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가 사단의 유혹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는 평생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그 유혹을 극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이 자연인인 죄 없는 첫 번째 아담을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성품에 따라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적당히 좋은 일하고 적당히 남 해치고 남보다 좀 내가 낫지 않겠어? 적당히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마치 죽는 것 같으나, 손해보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으나 부활이요, 또 낮아진 것 같으나 높아지는 것이고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그런 첩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몸을 입고 오신 두 번째 우리에게 미치는 의미와 영향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모범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얼마나 좋은 말인지요. 저와 여러분도 표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사는 삶. 성경에 두 가지 부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흉내내며 사는 사람과 사단의 마음을 흉내내며 사는 사람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여러분, 표본 되시는, 본 되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요, 간단한 이야기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산골에 가면 한 여인이 있는데 오늘 그의 영혼을 데려오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 천사는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천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천사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영혼을 데려오지 않고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왜 혼자 왔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여인의 영혼을 가지러 내려갔는데 그 여인이 젖먹이 두 쌍둥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젖먹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그 아버지가 숲속에서 벌목이를 하다가 나무에 깔려 죽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여인을 영혼을 취해서 데려온다면 그 젖먹이 두 쌍둥이는 누가 기르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지만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명령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다시 가서 그 영혼을 데려오라. 그리고 네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엔 절대로 이 하늘나라에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이 천사는 내려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날개가 꺾이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하는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우연히 한 구두소선 집에서 함께 기거하며 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자신이 겪게 되는 환경마다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이 6살쯤 돼 보이는 두 딸을 데리고 그 구두소선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두 딸들을 위해서 구두를 맞춰 주십시오 하고 사이즈를 맞추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천사가 가만 보니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두 딸들이 두 딸들의 어머니십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사실은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사실 6년 전에 저희 마을에 한 여인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낳은 한 여인이 죽게 되었지요. 갑자기 죽게 되었고 그 남편도 얼마 전에 죽었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 마을에는 젖먹이를 기르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맡아 기르게 되었고 또 내가 낳은 아이는 얼마 후에 사망하게 되어서 결국 이 두 딸들을 내가 내 아이로 그렇게 기르게 되었고 지금 6년이 되었습니다. 구두를 잘 맞춰 주십시오 하고 약속을 하고 떠나가게 되었죠. 천사는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이었구나. 그리고 알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몸에 날개가 다시 자라게 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또 읽으셔도 너무 재미있거든요. 자, 이제 그발강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 정면에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모습, 사람의 얼굴,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인생에서 승리하셨다는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로 가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그것이 사람이겠습니까? 동물과 같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의 탈을 쓴 동물과 별다를 것이 없겠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보는 많은 비참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동물과 같은 사람만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는 10개 중에 하나인 그 드라카마가 너무나 소중해서 불을 켜고 밤새 찾는 그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수십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인 저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자동 소총으로 수많은 사람을 50여 명 이상을 한순간에 죽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폭행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내 생물 중에 사람의 얼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엔 이런 사람의 얼굴,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생기,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자연인인 아담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생명도 사람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인간인지를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예수님, 나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오이쿠스 식구, 내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